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날은 전혀 비가 올 생각도 않고 하늘은 짱짱한데 바닷가에서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잣나무를 찍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 방주도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입니다. 노아 500세 되던 해에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아는 600세가 될 때에 방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노아의 마음 자세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방주를 준비한 것입니다. 노아는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왜 산에서 짓느냐고, 무슨 홍수로 산 위에까지 홍수가 나겠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하니까 그냥 지은 것입니다. 어쩌면은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은 저 유대 나라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한 청년을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는 신앙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하지만 이 땅 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시오, 구원을 받습니다 할 때에 과연 그 말이 믿어질까요?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까? 아무나 믿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비유하자면은 저 절에 가서 부처 앞에 1000번 절을 하라 그러면 1000배를 합니다. 그거는 그냥 뭐 때문에 하는지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맹목적인 그런 신앙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성경은 그것을 밝혀놓았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이분을 믿을 때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한다면, 물고기에게 길을 안내한다면 물고기가 돼야 물고기를 안내할 수가 있겠죠. 물고기가 앞에 그물이 쳐져 있는데 앞으로 가지 마라, 그물 쳐져 있으니까 가면 걸린다, 그 사람의 말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됐다면은 물고기에게 그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노아의 사건은 하나의 방주를 지어서 노아의 8 식구가 살아났다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언제나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처럼,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림자 놀이 하죠. 그림자를 손 동작을 가지고 그림자를 하기도 하고 무슨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무대에서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그 그림자들끼리 그 놀이가 이상하지만, 그러나 거기는 그 그림자가 무대에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는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그림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구약은 그림자인데 실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실제가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얘기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림자라 이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학교를 다닐 때 야간 학교를 다녔어요. 나이가 먹어가지고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산에서도 소금이 나오고 산에서도 물고기 형상이 나오는데 산 속에서 돌을 잘라내다 보면 거기에서 화석이 나오는데 물고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것은 밝혀지지 않는 미스테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선생님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고. 노아 홍수 때 전 세상이 물에 다 잠겼으니 산 위에서 물고기의 모습이 왜 안 나오겠느냐고. 산 속에서 왜 소금이 안 나오겠느냐고. 그건 정한 이치가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 선생님들은 그거 모른다고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 산 속에서 깊은 높은 산 꼭대기에서 그런 곳에서 물고기의 화석이 나오느냐 이거죠. 잘 알잖아요. 우리가 동굴 속에 온 세상이 물에 잠겼으니 거기에 물고기 들어갔다가 나중에 홍수가 물이 빠질 때는 그 동굴 속에 동굴이 무너지든지 하면 그 돌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당연한 이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전체 심판하실 때 이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은 주님의 말씀처럼 홍수 전에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마지막 종말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날 망하는 날까지 깨닫지를 못한다 이 말씀인 것이죠. 오늘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방주는 유일한 피난처요 구원의 집입니다. 여러분,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조금 뉘앙스가 다르기는 하지만 예수 믿으시오 복 받습니다. 무슨 복을 받느냐 할 때 돈을 번다는 말인가, 명예를 얻는다는 말인가, 장수를 한다는 말인가, 이게 뉘앙스가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웃기는 얘기를 하죠.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고 20년 믿었는데 복 받는다 하더니 복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복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어요. 복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방주는요 아셔야 됩니다. 방주는 운전석이 없어요. 방주는요 강강유람선이 아니에요. 방주는요 그 당시에는 무슨 어디로 목적지가 있어서 어디로 방주를 몰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면 방주는 물 위에 뜨는 것이고, 물 위에 뜨는 방주 속에는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주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면은 자꾸
세상을 갖다 방주에다 끼다 붙여요. 예수 믿으면 권력을 잡는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무슨 명예를 차지한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것처럼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물론 건강도 올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 건강이 올 수도 있고, 또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권세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진짜 목적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지, 이 세상에서 명예, 권세, 무슨 뭘 얻는다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자꾸 그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니까 소위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뭐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면 복을 많이 받는다고. 그게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 11조는 심는 씨앗과 같다 했고, 또 감사를 하나님께 하라고 했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했지만 구원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목숨도, 내 물질도, 내 자녀도, 나의 모든 것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명도 바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면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아직도 저속적이고, 아직도 세욕적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 앞에 때때로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높이 올라가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높이 올라가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권세도 높이 하고 명예도 높이고 물질도 많고 이러면은 자기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홍수 심판이 40주야로 비가 쏟아졌을 때에 세상은 싹 다 잠겼습니다. 그 모든 권세도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든 명예도 물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 어떤 물질도 이 홍수 심판 속에 들어갔습니다. 육신적인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끝났습니다. 그야말로 온 세상이 다 폈습니다.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방주입니다. 방주만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천하 만국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는 이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다른 종교들도 다 인정해 줘야 된다고. 뭘 인정해 주란 말이에요? 뭘 인정해 주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무슨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방주 외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 정확한 대답을 한다면 저도 그렇게 인정해 주겠어요. 방주 외에 구원받은 게 뭐가 있어요? 방주 외에 구원받은 게 뭐가 있어요? 있습니까? 노아 식구 외에 또 다른 사람 또 있었나요?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살았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더니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불교도, 유교도, 힌두교도, 쭈아르스트교도, 몰몬교도 무슨 교든지 간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라고 말하고 하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생명은 기독교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세계적으로 지금 다 마찬가지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저는 볼 때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질병을 얻어맞고 있습니까?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는 차별금지법이에요. 나라마다 다 통과돼요. 나라마다.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차별하지 말자고 해야 되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차별을 금지하자 하는데 그 반대로 하느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골수적인 사람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그런 말 하면 벌금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구주다고 말하면은 그러면 구속돼야 돼. 그게 누적되면 구속돼야 돼. 남자가 남자가 결혼을 해도 차별하면 안 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도 차별하면 안 되고, 심지어는 웃기는 얘기로 염소를 한 마리 몰고 와가지고 목사님 주례해 주시오. 나 이 염소하고 결혼할 거예요. 개 한 마리 몰고 와가지고 나는 이 개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거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탄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전체를 섞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더라도 예수님만이 생명의 구주입니다.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야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들 소관이고, 뭐 안 믿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으라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억지로 믿으라 할 수는 없어요. 억지로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죠. 믿어지니까 아멘 하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아멘 하겠어요? 아멘은 그렇습니다. 이 원문으로 따지면 진실로 하는 뜻이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 말이 참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는 것인데 안 믿어지면 어떻게 아멘을 할 수 있겠어요? 방주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외에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방주는 구원을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다른 거는 부수적이지. 건강해지는 거, 예수 믿으니까 나쁜 짓 안 하잖아요. 죄 안 짓잖아요. 그거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죄 짓는 사람은 50 이상을 잘 못 살더라 그래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 통계적으로 죄를 안 짓는 사람은 다 80을 살더래. 아이고, 우리 교회는 죄 안 짓는 사람이 너무 많아. 80 넘은 사람이 셌잖아. 80이 뭐예요? 90이 넘어도 안 죽어. 우리 교회 묘지는 휴일이야. 예, 참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뭐 보편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죠. 보편적으로. 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무슨 복을 받느냐? 돈을 버느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머리가 어둡지 않으니까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무슨 뭐 세상 복잡하고 머리가 막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머리가 맑으니까 장사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런 것이지. 아시겠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막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고 뭐 철저하게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복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보다 예수 안 믿어도 배를 복을 더 받았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방주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다. 목적이다. 근본이. 그 다음에는 건강 온다, 무슨 건설을 잡는다, 명예를 얻는다.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그게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묘한 것은 이 방주는 3층으로 지어졌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제일 밑바닥에는 짐승들이 있죠. 그리고 2층에는 제일 밑바닥에는 부정한 짐승, 2층에는 정결한 짐승, 3층에는 노아의 식구가 살았어요. 그 여기에서도 그 왜 그렇게 했을까? 물론 뭐 암만 정결한 짐승이라도 같이 살 수가 없죠. 요즘에는 뭐 반려견, 무슨 또 반려 고양이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집안에서 같이 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짐승은 짐승일 뿐이에요. 짐승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층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 어떤 부정한 짐승, 성경에 보면 뭐 부정한 짐승들이 참 많이 나와요. 뭐 보면 예를 들어서 새김질을 하는데 발이 쪽이 갈라지지 않고 한테 붙어 있는, 발가락이 따로 없는 한테 붙어 있는 이런 짐승들 부정하다 그랬어요. 또 쪽이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들, 그냥 막 먹어 제키는 돼지, 발은 갈라졌지만 그 발가락은 이렇게 따로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런 짐승들을 이게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한 짐승들 많아요.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신명기 성경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짐승들이 1층에 살았다. 이런 짐승들은요, 대체적으로 대책 없는 그런 짐승들이에요. 돼지는 하늘을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감나무 밑에서 가몽씨 하나만 주워 먹으면 땅만 계속 파적히는 겁니다. 땅에서 가몽씨 나올까 봐. 하늘에 가몽씨가 있는데 땅만 파적힌다는 것이죠. 이 세상만 쳐다보고 세상에서만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비유하면 저속한, 땅 위에 태어나서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사람이 뭔지, 인간이 뭔지 철학이 없고 사상이 없고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1층 사람들이라고. 2층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뭔가 차원이 좀 높지 않습니까? 좀 고상한 사람들, 차원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2층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3층은 전혀 달라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 3층천을 구경한 것처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었지만 주의 날 큰 음성을 듣고 주님의 세계를 계시를 받았던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을 3층 신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참 신령한 세계, 영적인 신령한 세계에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참으로 저는 제 경험입니다만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기도하는 도중에 어느 한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느 한순간 그 어두운 비 오는 날 밤이 그 돌바위 밑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순간적이지만 날이 환하게 밝아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너무 절실하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만나면 난 평생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그 당시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나는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했는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정말 감사한 것이 그날 그 밤에 그 바위 밑에서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 순간
주님이 내 곁에 계셨다는 확신이 들어요. 주님은 눈앞에 환상이나 어떤 계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신앙인은요, 영적인 세계를, 3층의 세계를 체험해야 돼요. 3층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 영적으로 볼 때 하늘 3층, 헤븐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은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라도 땅바닥 쳐다봤다, 위에 쳐다봤다 그러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서 살고 있느냐, 정말 은혜로 살고 있느냐. 미국의 뉴욕에 킨즈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담임하는 목사님은 한진관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참 엘리트예요. 공부 많이 한 분이에요. 공부로 따지면 우리 같은 사람은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돼요. 아주 엘리트 목사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를 예배를 인도하면은 참 말씀을 그야말로 학적으로 잘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말씀이 하나의 어떤 작품이에요. 작품. 이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 나온 분인데, 한국에서 미국을 유역을 오신 분인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목사님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없구나. 묘하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한 분입니다. 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목사님 강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그 기도 소리가 자꾸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놈은 권사 어디서 굴러먹다가 와가지고는 계속 목사 속을 뒤집어 놓는데 성령을, 무슨 성령을 하면서 막 이렇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답니다. 깊이 생각했답니다. 내가 성령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는가, 얼마큼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지식을 의지했지, 자기의 학벌을 의지했지,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지, 한 번도 성령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도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사 앞으로는 말씀을 전하거든 성령으로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렇게 계속되는 가운데 어느 날 성령의 체험을 하게 돼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게 됐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데 머리에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머리에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지고 깨닫고 그 말씀을 다 논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머리에만 깨달아진 말씀은 머리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기는 잘 알죠. 이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내려오는 순간 생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말 언어 자체가 달라집니다. 가슴으로 내려오는 순간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어올 때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이 킨즈교회 이 한 목사님, 한진관 목사님에게도 온 것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지식적으로만 설교를 해왔는데 성령을 의지하겠습니다. 목회가요, 그 다음부터는요 부흥이 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얼마나 짱짱한 교회로 발전했는지 모른다고. 이거는 목사님 자신이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간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있느냐,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느냐.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길선주 목사님에 대한 간증도 목사님이 직접 간증한 간증이 나와 있더라고요.
목사님에게 한 동생뻘 되는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는데 길선주 목사님은 옛날에 도교를 했대요. 도교. 우리 민속 종교죠. 도교의 심취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형님 믿는 도교에는 도교는 어떤 진리를 터득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옛기 사람아, 지금까지 믿던 도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었으면 자네 혼자 잘 믿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러서지 않고 뭐라 하냐면, 형님 도교가 진짜일까요? 그때는 야수교라고 그랬어요. 야수교가 진짜일까요? 그렇게 야, 이 사람아, 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자네나 잘 믿어. 형님 그러지 말고 도교가 진짜인지 야수교가 진짜인지 우리 한번 진짜를 골라가지고 믿읍시다. 어떻게 고르는데 3일 동안만 저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그 무슨 3일 동안이나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막 거절을 하는데 이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길선주 목사님한테 매달리니까 그러면 좋다. 3일 안에 내가 믿는 도교가 진짜인지 자네가 믿는 야수교가 진짜인지 어떤 확신이 오면은 그쪽으로 정하자.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이 길선주 목사님은 자기가 믿는 도교로, 이 김종섭은 기독교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3일째 되는 날 놀랍게도 길선주 목사님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자기가 믿는 도교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너무 놀라서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 정확히 말하기를 나는 예수다 이렇게 했다. 그 길선주 목사님이 아주 완고한 분이고 굉장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날 그 김종섭 때문에 3일 동안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분은 개종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길선주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정말 대한민국 조선 역사에 기독교의 기둥과 같은 뿌리와 같은 그런 목사님이 되셨어요. 왜요? 만났기 때문에. 3층을 구경한 거예요. 3층을 본 겁니다. 3층 신자가 된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오늘 시간이 좀 빨리 가서 제목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방주에는 전 가족이 다 들어와서 들어온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면은 방주에 부정하든 조금 거듭났든 신령하든 상관없이 들어온 사람은 다 구원 받았네요. 이게 참 너무 신기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세상적인 말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 냄새나고 추한 사람 많아.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 엉뚱한 짓 한 사람 많더구만. 그 뭐 믿어봐야 다 소용이 없어. 그런데 놀랍고 신기한 것은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은요, 세상 이치는 절대 그런 게 없어. 세상의 이치는 그런 게 없어. 만약의 경우에 신령한 3층의 사람들만 구원받고 2층에 거듭난 사람 겨우 구원받고 밑에 있는 사람은 방주 거기 홍수 끝나자 다 멸하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방주에 들어오면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이 복음입니까? 십자가상의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들랑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너무 신기해, 너무 놀라워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하시겠어요? 에이, 그 사람은 그 구원받으면 안 돼. 그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인데 맨날 강도질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무슨 예수님 보고 부탁해가지고 예수님 그 뭐 낙원을 데려가시지? 그 말도 안 되는 왜 그러시냐? 그 예수님께서 참 예수님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정신이 없으셔서 헷가닥 해버렸나?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양을 잡아 문설주와 문이방에 피를 바르라.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가파프라 합니다. 가파프. 예수님의 피. 이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바르는데 가파프예요. 예수님의 보혈피를 가파프라 그래요. 이건 뭐냐?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6월절은 넘어간다는 뜻인데 내가 그 피를 보면 용서하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어떤 이론적인 예수가 아니에요. 믿으면, 실제로 그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입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뿌리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 외의 것은 다 부수적이에요. 그런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